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주, 이번주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삶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순종, 지정의를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그 문제와 상황 이면에 숨겨진 누구의 본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 근데 그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지만 우리 삶에 있는 그 문제 상황, 골리앗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눅 들고 위축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본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번째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해봤어요.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과 지금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뭔가 연결을 짓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 우리가 흔히 여러분 다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요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치.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 가치가 있을 때 그냥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가 흔히 사람이 있으면 다 공동체지, 사람이 모여있으면 다 공동체지 하지만 가정도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이지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 가정의 구심점이 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사람들이 집에 무엇을 걸어놔요? 가훈이라는 거. 그건 뭐예요? 그 가정을 세우는 무엇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교회, 그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가치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은 많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 교회 크다, 화려하다 하지만 정작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교 집단이나 친목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관철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갈 때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숫자 많은 양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린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나의 도덕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구원자, my Lord, my Savior,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무슨 터 위에?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무슨 고백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그 예수 신앙, 예수 정신, 예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초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것만 있으면 완성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온전한 방향을 잡고 가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그 수많은 몸부림과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이거 말한 것으로 이것이 갖춰졌으니까 교회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방향을 잡는 시작점과 기초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것에 너무 또 우리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씀의 그 맥락 앞뒤를 보면 이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데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의도한 바를 깔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가 흔히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혈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가족 공동체의 개념은 단순히 혈연의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로 우리에게 확장시켜서 말씀하는, 그것은 어떤 관계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앞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사람들이 자꾸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누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쳐가지고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고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합니다. 빨리 가세요. 저 미쳤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누가 간 거예요? 형제들이 간 거예요. 형제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 유다서 있고요, 야고보서 있죠? 그게 다 누구의 형제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형제 이상으로 믿질 않았어요. 누구를 진짜 믿었어야 됐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혈연의 관계로서 그냥 예수님을 가족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 155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7장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단순히 그냥 혈연을 통한 그 형제의 관계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것처럼 가족들도 그렇게 미쳤다 해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온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가치, 그 중심의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가정이 온전히 혈연의 관계를 넘어선 신앙적인 관계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척,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죠? 그들도 한 믿음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이제 그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계로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돼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수 다 믿잖아요. 우리 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더 확장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면 한번 4장으로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193쪽입니다. 자, 우리 찾은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뭐 한다고요? 통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믿는 무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그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처해진 상황과 그 성도들이 처해진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한 마음 한 뜻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질 때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한
믿음의 해석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같은 사건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성령 안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성령 안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 해석에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몰아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해석을 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질 때 교회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저도 당신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신앙 고백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냥 육신의 그 눈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냥 달콤한 사탕이라 먹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빨이 썩는 것처럼 그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해석이 중요해요. 믿음의 해석, 성령을 결국 성령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과한 믿음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 믿음의 해석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유념할 부분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결국 누구를 통과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해석을 하라고요? 성령을 통과해서 믿음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과해서 믿음의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 뜨거워서 예전에는 정말 그냥 균형감 없이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믿음의 권면을 했는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은혜이고 깨달음이시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 내가 가야 되고 성령님께서 정해준 그 시간에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믿음의 권면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열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통과한 믿음의 해석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도리어 믿음으로 다시 쓰는 하나 되는 믿음으로 뭉치는 귀한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아까 전에 제가 전했던 마가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 전하기 전에 아주 그 전에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센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거스리지 말라는 것.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믿음의 권면을 하라 그랬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 지금 29절의 말씀을 기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해석을 온전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소견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해석을 하려면 성령 안에 붙잡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32절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이제 우리의 물건으로 주장하지 말고 나눠 쓰자 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그래서 야, 저 공동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놓지 않는 거죠? 무엇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말씀이죠. 우리 장애집사 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대조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건지 아닌지, 그 두 가지 차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심겨진 사람과 심겨지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해석을 하려면, 그 믿음의 해석을 통해 한 마음 한 소망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해석이고 믿음의 권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에 내려왔을 때, 아, 저 사람과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심겨져서 은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4장의 비유처럼 그냥 그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쉽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날아가는 거죠. 은혜를 까먹는 거죠. 쉽게 세상의 그 가치가 반영된 말을 하고 세상의 가치가 반영된 행동을 하면서 쉽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어주시거나 은혜가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사그라드는 걸 보면서 그냥 왠지 모를 서글픈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목사님, 은혜도 좋은데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말씀 다 듣고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목사님, 돈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돈 중요한 겁니다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목사님, 그래도 참으면 안 돼요. 맨날 참으면 바보 취급만 당하는 거 한 번은 들이박아야 됩니다. 아싸라고 박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인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왠지 모를 우리가 하나였는가 하는 그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무엇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은혜로 메꿔지는데, 그 은혜가 까먹어지니까 저 사람과 내 사이에 그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거리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말을 합니다. 교제를 해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다 하는데 뭔가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과 얘기할 때는 뭔가 모를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지키고 말씀을 뺏기지 않은 사람과의 교통함은 풍성해요. 그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더 수다스럽게 말을 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성도들하고 그 소그룹, 여러분들 아시지만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어느 날에 정말 소그룹이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해요. 근데 어느 날에 좀 뭔가 아쉬워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은혜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심을 통해 교제하는 것인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푸념, 그렇죠? 푸념 같은 것을 넋두리를 하는 그런 시간인지. 넋두리 하는 시간 그때는 좋아요. 근데 집에 오고 나면 허무해요. 내가 뭐 하려고 교회에 왔는지 그냥 내 스스로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은혜를 나누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주 질적으로 수준 높은 그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냥 나누면 그것이 누를 것 같이 옆 사람에게 퍼져서 생명이 생명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말씀을 깨끼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서 몇 가지 이해한 것들, 깨달은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산다. 그 평시 떨 때는 저 진짜 그거를 되게 소원한 말로 들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 기도에 겁나오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정답이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옛날 원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까이에서 살아라.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성전을 밟고 또 더 한 번 예배하고 더 한 번 기도하기 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 이사와라. 그때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이 더 요즘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목사님 그러셔요. 여러분 외식도 좋은데 너무 외식 많이 하지 마세요. 한 교회 목사님 밑에서 듣는 한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회 가서 어느 기도원 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듣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없으니 너무 무분별하게 듣지 말고 또 무분별하게 어떤 신앙 도서를 선택해서 읽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목사님 밑에서 듣는 말씀과 또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말씀을 포함해서 듣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면 스피릿이 달라요.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결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결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결이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무엇이 깨지기 시작하냐면 영적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을 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는 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이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한몸 공동체 교회로서의 그 굳건함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3장 3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성도 다르고 혈연도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장씨,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성은 다 다르고 혈연도 다른데 우리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3장 3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소망함이며 누구의 소원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은 다르고 혈연, 지간으로 모인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너희들이 비로소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재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족 공동체의 그 핵심 가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피그덕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땅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가 있다면 우리 하늘땅 교회는 그냥 조직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 그것을 지향하고 나가는 교회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개인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개인에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회개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 잘 세워질 거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잘 안 세워지는 거라고. 저도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반톨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저분 저렇게만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잘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당하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 공동체가 공동체 되는 사명과 몸부림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몸부림치라고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그 한 사람이 모였을 때 혈연의 관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만 없으면 목사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흔히들 누가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한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돼. 남을 피해준 사람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철저하게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하면 아주 어리석고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죽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면 설명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사망의 나락으로 내팽개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끄집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다 그래요? 8장 6절인가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목사님 저 사람만 우리 공동체 없으면 우리 공동체 세워질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버릇 좀 고쳐주세요 자꾸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교회가 간다면 그 교회는 생명과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무엇이 난무하는, 정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정죄받은 사람 수치심과 죄책감, 비난과 탐나고 정죄로 그런 자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불합함을 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은혜가 있죠? 용서하는 은혜, 그리고 품어주는 은혜,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은혜.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기준이며 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마지막 때 베드로 서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떤 것을 지키라고 그래? 마지막 때 가까워서 뜨겁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뜨겁게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관용을 베풀고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거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와 돌아가셔서 피값을 사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끌어놔야지, 그 사람도 내가 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무가치한 자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면서 성령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함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내가 작은 미랄로 썩어져야지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비로소 그것이 다시 뒤집어 말씀드려 그것이 누구의 뜻에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해석을 통해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관용을 따라 용서를 따라 그렇게 복음이 말하는 핵심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